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하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이가 뉘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50절까지 읽었습니다. 새해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새로운 결심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1월 1일 날부터 창세기를 읽은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마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이제 2005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봐야 되겠다라고 또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많은 각오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근본적으로 주님에 대한 섬김은 근본적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섬김의 깊이를 좌우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가장 큰 원동력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그러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랑의 척도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붙여봤는데 사랑이 많으면 주님을 그만큼 더 잘 섬길 수가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적으면 그만큼 주님에 대한 섬김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논리는 뭐냐면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그에 대한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무엇입니까? 한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웃에 살고 있는 한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일부러 눈물 흘려서 발을 적시려고 한 거 아니겠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울다 보니까 발에 눈물이 떨어지고 또 그것을 자기 머리로 닦고 또 향유를 머리에 붓고 하는 그러한 다시 말하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은 항상 그 표현이 있기 마련이죠.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요. 사랑은 그냥 말로만 끝날 수가 없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사랑하는 거 보세요. 젊은이 청년들 서로 사랑에 빠진 거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맨날 만나고 맨날 뭐 손에 사들고 다니고 꽃을 사든지
아니면 선물을 사든지, 그것도요, 이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 전에는 많이 지키지만, 결혼하고 나서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뭐, 그런 거 지킨 분은 있지만, 안 지킨 분도 많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나서 당신을 만난 지 1000일이다. 뭐, 당신을 만난 지 뭐, 365일이다. 그래, 날짜 지키는 거 봤어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보면은 뭐, 만나 100일 기념, 뭐, 또 뭐, 500일 기념, 또 이 기념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해가지고 막 꽃 사가지고 하고 뭐 무슨 날 또 초콜릿 사가지고 하고 무슨 날 사탕 사가지고 하고 그렇게 기념하는 날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도 귀찮다고 안 그러더라고요. 꽃만 있으면 날짜를 정해서 만나고 선물 주고 사고 서로 만나서 뭐 먹으러 가고 극장 가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사랑이 없으면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도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입으로만 그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언제나 마음과 더불어서 행동이 그곳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깊을수록 어때요? 깊을수록 하는 것이 많죠. 어떤 사람들 보면 둘이는 진실로 사랑하는데 사랑이 너무 깊어서 정말 끊을 수가 없는데 양가 부모들이 너무너무 반대하니까 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할 수 없으면 저 세상에 가서 함께 서로 만나서 사랑하자. 그리고 둘 다 같이 죽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여기 혹시 자기 사랑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 한 사람밖에 없네요. 한 사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음에 있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한 죄인인 여자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1등 종교인이에요. 여러 가지 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십계명, 사도 바울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자다. 주일날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주일날은 하늘이 무너져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 뭐 엄마가 죽었다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갔다 그래도 교회는 안 빠지는 사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1조가 가는 것은 고구마를 캐면 고구마를 다 나달로 세워가지고 10분에 10번째 하나씩 이렇게 드리고 이 사람 다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콩을 심어도 콩을 다 세가지고 10번째 거 이렇게 다 해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에 엄격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 죄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냐면 창기라든지 또한 세리. 그때 당시에 세금, 오늘날은 뭐 세무서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로마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금을 받아준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의 아주 미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라든지 그런 세상적으로 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 여기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식사만 대접하고 발을 씻기는 거라든지 뭐 향유를 붓는 거라든지 그런 거 입을 맞추는 거라든지 그걸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와서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저 죄인이 저렇게 예수님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죄를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넘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주님 앞에 정말 발에다가, 여러분 발에 입 맞추고 오셨어요? 네팔에 가면은 그런다 그러대요. 매일 아침에 부인이 일어나서 남편 발에다가 3번씩 입 맞추고 일을 시작한다 그러는데,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에게 정말 그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주님 발에다가 계속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이건 사랑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많은 죄를 탕감받은 걸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가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한 감사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왜 사람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할 때 누가 비교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바리새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할 것도 참 많지요. 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도 빼먹은 적이 없고 나는 그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저 다른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저 현찮은 성도보다 나은 것을 감사합니다. 참 좋은 기도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 진저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라고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자신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이. 눈을 뜨면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죄를 탕감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적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주를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것이. 그건 어떨 수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께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랑이 적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죄를 몰랐을까요?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것이 있다. 예, 뭡니까? 주님 말씀해 주소서.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하여 주셨으니 그 중에 누가 더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그랬습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 어렵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그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람 관점에서 볼 때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였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사람들이 자기 죄가 없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럼 왜 보지 못할까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죄를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한 자였어요. 오늘날도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복음 전한 것을 못 전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독교를 가장 크게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까? 소위 교회 나가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걸 그렇지 않았죠. 그렇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냐 하는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면 자기 죄가 너무나 큰 것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말씀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 죄가 너무 크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큰 죄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 세리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눈이 열려서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한 사람이고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느님 앞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건 누가 더 큰 죄를 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훨씬 큰 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산과 들로 다니다가 사람 하나를 만나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여인은 주님에게 나왔습니다. 여인이 와서 한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옆에 서가지고 눈물을 흘려서,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주님이 발을 적셨다 그랬어요.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은혜, 탕감받은 죄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에게 나와서 그 옆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자기 발을,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발에다가 계속 입을 맞췄습니다. 이거 지금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에게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랑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잠잠히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면 뭔가를 주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뭔가 주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실한 사랑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허비할 수 있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사랑은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강권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가만히 앉아있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뭔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게 만들고, 보고 싶어하고, 그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보는 눈이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르고, 하는 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 얘기가 어디서 들리면 귀가 번쩍 뜨이고 그렇잖아요? 번쩍 뜨이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자각하고 있는 그 탕감의 강도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사랑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알고 그 죄가 탕감받은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많이 감지하는 사람일수록 그 입에 감사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도를 보든지 그 입에서 감사가 늘 넘치는 사람 보면, 아, 주님께 받은 은혜를 많이 감지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대화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많은 사람을 보면요, 주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만드신 나무나 돌이나 아니면 조상이나 다른 것에 우리가 늘 재물을 차려놓고 절하고, 사실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얻었잖아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것을 다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는 만큼 우리의 입에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받은 죄에 대한 인식을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횟수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더 우리가 받은 죄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한 여인이 간음중에 잡혀서 예수님에게 나왔죠. 그래서 다 돌들 손에 들고 저 여인을 쳐 죽여야 되는데 지금 돌들 손에 들고 주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성경에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들부터 시작해서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시작해서 차츰 한 사람씩 나갔습니다. 왜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나갔을까요? 네? 왜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나갔어요? 인생을 살아보면 점점 깨닫는 게 뭐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참 죄인이구나. 죄를 안 지고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먼저 나간 것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보면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만 다른 게 뭐냐면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자기 죄를 본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모두가 다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죄 용서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탕감받았는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한 사람은 몇 개의 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탕감받았는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돈을 갚으라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오죠. 그들이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느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자기 죄가 탕감받고 용서받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가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자기가 받은 탕감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수십억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돈 많은 탕감받은 사람하고는 틀리잖아요. 다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다르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탕감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세리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인 같은 사람입니까? 정말로 내가 받은 죄가, 내가 탕감받은 죄가 너무 크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늘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무언가 주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랑의 원동력이라는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많은 사람들 보면요 주님 섬기는 게 무거운 짐들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애인이 저 서울에서는 아니면 부산에서 어디서 이번 연휴 동안에 우리 만나지 그러면 가면서 아이고 지겨워라 그러면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안다 그러면 안 만날 수는 없을까? 그리고 간다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모임 생활을 하고 이런 공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의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을 강권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쉬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도 모시고 시아버지도 모시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는 그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사는데 그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사냐면 남편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산다고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에서 모든 걸 하는 것은 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성도들도 섬기는 거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 봉사도 하는 거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우리가 버리게 될 때 모든 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의무감이 되고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내가 탕감받은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좀 더 주님을 잘 섬겨봐야지. 새해에는 열심히 모임에 빠지지 말고 나와야지. 새해에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지. 새해에는 내가 이런 걸 해봐야지 하고 많은 결심들을 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주님에게 나와서 발에다 입 맞추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향유가 이 여인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향유를 발에다 그 몸에다 붓고 머리에다 붓고 그렇게 주님에게 그 봉사를 했겠습니까? 그녀의 용서함 받은 죄 때문에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 바리새인은 그와 같은 자세를 취했을까요? 그는 주님께 용서받은 게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죄를 탕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탕감받았습니까? 그래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어떠합니까?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1000분의 1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푼다고 하면 우리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1000분의 1만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베푼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탕감받은 죄의 1000분의 1만, 10,000분의 1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1000분의 1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있어도 우리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탕감받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의 척도가 그 분량이 여러분들이 탕감받은 죄에 대한 인식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이 사랑이 현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요. 그 정도 많다고 하는 것이요.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많이 탕감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고 여러분들이 죄에 탕감받은 인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늘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한때는
아무런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보니까 자기가 정말 무서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던 일을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용서해 주시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말하기를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되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쩌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지금까지 내 잘난 맛에 살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망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주시고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이러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조용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받은 죄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이 현재 주님에 대한 사랑이 곧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나 죄에 대한 용서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죄 용서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런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이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행할 때가 참 많았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를 받게 되는지 저희들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들이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저희들이 정말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베푸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들 말씀 듣기 의지하옵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